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자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절로 고백합니다. 금보다기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우리 이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하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자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4절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등나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잠잠히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도 구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사랑과 그 말씀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저희들에게 입혀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옷 입혀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지나가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돌아올 때에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1장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가 분리된 자, 그다음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키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뭐 때문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은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예배자요, 하나는 헌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내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가정적 또 집안에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할 일들이 많고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최고로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 존재 이유가 우리의 창조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잖아요. 예배자로서의 그 특권을 상실해 버려서 영원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내셨잖아요. 분리시키시고 또 구별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성도가 되는 조건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된 조건은 어디 있어요?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거룩하다고 하니까 성도라고 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거룩한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죠. 거룩한 길이 뭐예요? 거룩한 길?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왜?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길? 거룩한 길, 생명길, 복된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의의 길, 선한 길.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쫓아가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따라가야만 우리가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뭘 주신 거예요?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이 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이 지대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카톡은 누구랑 해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만 하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는 자들만 하잖아요. 문자는 누구한테 보내요? 물론 뭐 사업적으로 사무적으로도 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카톡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아무도 사랑하는 분이 없나 봐. 오늘 딱 한 분한테만 카톡이 왔어요. 문자는 아예 오지도 않고 엉뚱한 데서만 자꾸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죠. 뭐 돈을 내야 되는데 아직 밀렸다고 그런 문자나 오고, 혹시나 저한테 카톡 보내면 그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그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지대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구별시켜 놓으셨으니 그 구별시켜 놓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관심이 없다면 편지를 굳이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죠. 보낼 이유가 없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기중 권사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하루 종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홍선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하루 종일. 홍선이에게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피로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교회는 뭐예요?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예? 그렇죠. 영광교회. 마스크는 써서도 말은 제대로 하시네요. 영광교회예요.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어디도 보낸 거예요? 영광교회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오직 어디요?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교회는 사회의 일반적인 그룹이나 클럽이나 공동체나 단체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 압도갑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뭘 보내신 거예요?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읽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묵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우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그 인식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들려지고 관심이 있고 묵상되어지고 끊임없이 생각이 나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도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성도로 구별시켜 주셨고 분리시켜 주셨고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뽑아내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관심 없다든지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이 다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내 생명보다 귀중한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지만은요,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발걸음 끊어버리십니다. 싫어서.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도 성질이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1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내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사고 쳤어요.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10년 동안 기다려야 10년 만에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말씀을,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 1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10년 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발걸음 끊어버리셨어요. 끊어버리셨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일체 하나님은 뻥끗 한번 하지 않으시고
매일 만나 주신 그 발걸음 끊어버리시고, 매일 만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 다 끊어버리시고, 입 닫아버리시고 13년 동안. 그러는 사이 사라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삶이 피곤했겠어요. 왜?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이 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 순간에 깨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슬그머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 보세요. 창세기 16장에서 그 사건 터뜨려서 딱 발걸음 멈추시더니 13년 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 좀 믿어다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 너 불안해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불안하지 말고 너희들 보고, 너를 보고, 네 주변을 보고, 네 상황을 보고, 네 아내를 보고, 네 배경을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13년 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새벽에 이제 에스겔서가 나갑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592년이에요.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침략을 당했을 때에 그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그 두 번째 침략을 하면서 그때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그다음에 귀족들과 왕족들과 그리고 장인들과 재능 있는 기술자들 그리고 군대의 장수들 10,000명을 포로로 전부 끌고 갔어요. 그때에 누구도 끌려가냐면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그때 25세예요.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5년 만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 끌려온 지 5년 만에 5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소명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가 에스겔이 나이가 30세예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 잃은 서름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 때가 되면은, 내 기회가 되면은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은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 이제는 비전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 여기에 끌려 포로 생활했어도 너희들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나를 어떻게 섬겼는지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게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은 아예 제껴놓고 유다도, 남쪽 유다는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에 비하면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시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까지 누구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 이사야를 쓰니. 이사야 보통 선지자 아니잖아요. 대선지자잖아요. 얼마나 지독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절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제발 하나님 좀 잘 믿어라, 형식적인 신앙, 종교 활동 다 던져버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사야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내가 보는 거 지겹다, 역겹다.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 정말 보기 싫다. 그럴 정도예요.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소도, 개도 자기를 기르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건만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길러주는,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양육하는 애비도 모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로 넘어옵니다.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받기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지독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저들을 사랑하시며 자비와 긍휼하심을 끝없이 베푸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관심이고 지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항상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안 되니까 또 누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기도 아니하시고 우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망할 주전 586년 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많은 시대가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지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방망이로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서 파괴시키잖아요.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진노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태워져 버려요. 소실되어져 버렸어요. 성벽도 다 부서져 버리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내노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 끝났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끝낸 것이 아니라고 하죠.
저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저들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전 592년에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다시금 소망의 비전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어떤 상태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편지를 보내셔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뭐가 생길까요?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얻고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죠. 다시 읽어보면 어디 갔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준 편지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택하여 불러내는 자, 구별시킨 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뭘 주신다고요? 편지를 보내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인도하실 때에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로 인해 가지고 오늘 수요예배는 못 나가겠는데 오늘만 좀 빠져야지, 그런 생각도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놈이 따로 있죠. 절대로 유혹받지 마세요. 요즘은 그래도 좀 수요예배 안 나와도 좀 안심이 돼요. 왜? 이놈의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죠. 우한 폐렴 핑계로 인해 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마귀의 전문은 뭐예요? 마귀는 속이는 게 전문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전문이고, 사기치는 게 전문이고, 오리발 내미는 게 전문이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마귀는요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예배 참석 못하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당연하게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만들어주는 것 가지고 아주 그게 정당한 것처럼 이유를 대요. 오늘 이렇게 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로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의의를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을 갖고 내 충성심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편지를 친히 쓰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여러분 꼭 예배 시간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보고 싶잖아요. 말씀이 성경책 보고 싶죠.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라 그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 빨리 뜯어봐야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편지 읽어야 돼요. 성경책은 절대로 교회 두고 다니지 마세요. 가지고 다니셔요. 가지고 다니셔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손때 묻은 성경책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든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집에 가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로 끊임없이 에녹과 같이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경이 없어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시편 131편 매일 하루에 몇 번씩도 묵상을 합니다. 성경책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번 말씀 전한 게 아니니까. 벌써 몇 주째예요? 4주째인가요? 3주째예요? 3주째, 37이 20일. 21일 동안 계속 말씀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외웠잖아요. 자동적으로 묵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늘 즐겨 묵상하는 말씀 한 절이라도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괜찮아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시대 따라 역사 따라 내 분위기 따라 내 처지 따라 내 여건 따라 내 경우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새롭게 감동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그 수와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하셨으니,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말씀이 읽혀지고, 내게 말씀이 보여지고, 내게 말씀이 관심이 있고, 내게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은 없어요. 빌립보를 사랑하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만 계시면. 왜? 말씀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임을 오늘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보여진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말씀과 멀어져요. 예배와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그건 확실하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려고 하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더 우선이 되고, 예배보다 더 어떤 것은 없고, 절대로 밀려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인식시켜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책을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견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질까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관심이 가 있으면요, 자꾸 세상 말이 들려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 있던 관심이 점점 사람에게로 자꾸 관심이 가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돼요? 사람 말을 듣게 돼요. 사람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있던 관심이 점점 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다른 방향으로 옮겨져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마귀에게로 더 관심이 가요. 마귀에게로 관심이 가면 계속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싶어요. 마귀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마귀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죠. 오늘 마귀는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마귀가 전달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접근되어지고 있는, 들려주고 보여주고 읽혀주고 느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다 문화잖아요. 이 문화는 다 지금 어떤 문화예요? 마귀가 전하고자 하는 편지예요. 그거를 좋다고 읽어대고 그냥 취하고 빠지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관심이 가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찾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고, 펼쳐지게 되고, 읽혀지게 되고, 생각나지게 되고, 묵상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면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 참 요때가 위기 때예요. 왜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상태가 퇴보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개인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만 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성도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셨으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어서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마치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큰 은혜를 입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구원의 방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절망적이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금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늘 이겨나가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 앞에 있다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2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으로 편지로 표현하신 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된 우리들을, 성도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더 영적 긴장을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서울도 수도권도